오늘은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에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닮아가는 은혜가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영혼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이 내용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한 예수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부되고 잊혀지는 이 시대와 세대에 오늘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진정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탁대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떠나야 할 것과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죄를 범하는 자리, 또 오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절망 안에 갇혀져 있는 자리, 소망조차 못하는 자리, 또 책망받을 자리, 주님의 화가 되는 자리,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자리들을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후다닥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하고 추한 곳에서 그냥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훌훌 털고 신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곳인데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은혜로부터 믿음에 이르러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됨을 믿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며 또 천국의 자리, 천국을 맛보는 자리,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스스로가 좀 잘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아무리 속상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또 은혜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자리, 영혼을 살리는 자리도 또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별화되는 아주 분명한 점 중에 하나는요, 다른 종교들은 세속을 떠나라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비워두고 혹은 멀리하고 어떠한 산속으로 가든지 어떠한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수덕주의나 뭔가를 수행하거나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미 주어진 사랑으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소명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 모였다가 예수님을 위해 흩어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또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기도하는 집, 또 헌신하는 집, 봉사, 충성, 이 면류관을 받을 집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본래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마치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심장과 같은 곳이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성전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평안하고 따스한 어머님의 품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요, 정치, 도덕, 윤리 모든 면에서 부패하고 타락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집에서 장사꾼들과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고요, 성전 안에는 뇌물공세, 매매, 또 착취 등으로 강도의 구렬이 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곳에 끌려와서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갖은 고문과 조롱을 당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셨고, 그 비극이 일어난 현장을 넘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제일 가까운, 그리고 그 비극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요, 하루하루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망치고서도 PTSD가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만 들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끔찍한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무언가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 뭔가 내가 믿던 그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무능력하게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복잡 미묘한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격도 없고 이미 예수님에게 철저한 원수 중의 원수,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루살렘부터 치유하시고 이 예루살렘부터 회복시키시고 이 예루살렘부터 바로 세워서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세상의 힐링은요,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현장을 도망치거나 혹은 잊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떠나거나 그것과는 단절된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서 다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라는 메시지로서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화상을 이 발목 쪽에 한 이만큼 입었었는데요. 지금은 흉터가 굉장히 작게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엄청 크게 큰 부위가 화상을 당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엄청 아파서 막 건들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막 되게 흉측한 기구로 그 고름을 쫙 긁어내니까 피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고름이 계속 골마지지 않도록 새 살이 날 수 있도록 그 고름을 계속 이렇게 제거해 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요, 도망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에서부터 온전한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래요. 베드로에게도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찾아와서 자격 없는 그에게 너는 반석이라라고 고백하시며 3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되물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예루살렘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또 예루살렘부터 회복하시고자 이 부활의 소문이 죽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오셨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치유는 곧 사랑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자격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그 자격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채로 사랑을 받았던 때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니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저는 그 학부 편입을 해서 3학년부터 다녔어요. 3학년, 4학년 그리고 대학원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박사과정까지 보면은 그 2014년도에 학부 편입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학업과 사역이 계속 같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편입을 했던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신학적인 그 용어도 잘 풀어내고 무언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마케팅 경영을 전공하고 갑자기 신학을 시작하니까 너무 생소하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절망감에 막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업은 그냥 좀 그냥 대충 하고 영혼 살리는 일, 영혼 케어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싶어서 사역에 올인을 했습니다. 헤리티지라는 찬양 단체에 가서 찬양 사역도 배우고 어노인팅에 가서 예배자 학교도 수료하고 또 뭐 청소년 지도자 학교 같은 데도 가고 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뭐 그러한 시간들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은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교회는 점점 신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사춘기에 있는 친구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학생으로 불렀으니 학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권면을 하면서 정작 저조차도 이 학업을 충실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정말 학업으로 영광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막 학업에 더 충실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혹시 재수생 중에
진짜 최선을 다한 재수생에게 너 다시 재수할 거야 그러면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를 정말 공부를 너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동시에 교회 아이들은 약간 좀 신앙에 좀 침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업을 충성을 다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 성적표에 어떤 성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올해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저요 올 B 받았습니다. 진짜 죽을 힘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사역까지 내팽개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뒷전으로 두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그 결과가 올 B였어요. 그러니까 100분율로 하면 뭐 75점, 78점 정도 될까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성적표를 받고 편입 동기생들은 다 공부를 잘했어요. 뭐 법대 출신도 있고 유학파들도 많고 해서 막 다 올A 뭐 A뿔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와, 성현이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겠다 했는데 올 B 나왔어 이렇게 보여주기가 참 민망하고 스스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혼자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 알지. 예, 그래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 성적 어떻게 나왔어? 잘 나왔어? 올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최선을 다했니?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네, 최선을 다했어요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아들, 잘했다 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그 성적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아들, 최선을 다하면 또 최선을 다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이 오게 될 거야. 저는 이 학업과 이 사역을 병행하면서 그게 늘 저에게 딜레마였어요. 이 사역을 막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양만큼 설교도 더욱더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강단에 서면요, 제가 전도사일 때 반주하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설교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막 그래서 전사님 오늘 설교 목사님 같았어요. 최고.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영적인 이 감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들으면 과제가 나오고 그 과제를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 주말에 정작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과제를 할 시간은 없고 그 주일날 토요일과 주일을 사역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신방을 가려고 하면 주중에 가야 하는데 주중에는 학교를 가야 하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성취감이 계속 떨어지고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서 마치 그 절망의 굴레 같은 갇힌 듯한 그러한 시기를 보냈던 저에게 어머니의 격려가 제 그 굴레를 깨뜨렸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사랑에 힘입고 이 사역과 학업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전국에서 저희 김용렬 원로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못해 주셨는데 10명이 아니라 1명을 뽑는 그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올 A를 맞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종이 되어서 학업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순간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요.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것보다 마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잘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연세대학교에 같이 초청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학교도 구경시켜 드리는 게 제 가까운 목표이고 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까지요. 제 75점 성적의 그 부족한 지점에 진정한 사랑이 닿았을 때 저는 변화였습니다. 저도 그 사랑을 받고 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볼 때면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 최선을 향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박수치고 격려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제자들을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시기를, 가르쳐 주기를,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랑은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받는 능력으로 해내는 그리고 감당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내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마치 가파른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평지에서 막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언덕도 내 힘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더 힘차게 발을 굴리며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내 힘이 다 빠지는 그 연약한 때에, 그리고 그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더 힘차게 쭉쭉 발을 내딛어도 결국에는 내려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치 그 가파른 언덕길을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는 일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엔진의 힘으로 그냥 나는 앉아서 예수님께 인도하심 받는 대로 그냥 발만 까딱하면 그 엔진의 힘이, 불의 힘이, 그 성령의 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받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누군가를 회복하는 일,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따스한 눈빛을 통하여, 나의 따스한 고백을 통하여, 나의 따스한 포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된 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액세서리를 막 귀에도 걸고 목걸이도 차고 팔찌에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온몸을 십자가로 꾸미는 일보다 내 삶의 향기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삶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로 이 세상에 전해지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실패로부터 성공을 경험하는 증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었던 것이 응답된 증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중물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땅에,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의 수가요,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것 아십니까? 어떻게 11명,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 한국 땅에 편의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회가 세워진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증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유대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역전이 시작되고 그 역전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 대성교회 새로운 목사인데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전도를 제 입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7번 거절당했어요. 단 한 번도 아직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함께 더욱더 본이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가기 원하는데요, 전도에 실패할 때마다 제 마음이 실족되죠. 나올 것만 같은데 나온다는 대답을 안 하세요. 다음에 올 것만 같은데 언제 온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세요. 이게 약간 간질간질하게 거절을 하시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저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이냐면, 제가 언젠가 전도하여서 열매 맺는 그날 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려고 저에게 이 실패의 시간들을 주시려나 보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성공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는 날까지 이 전도를 더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유대는요, 십자가를 꽂으면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꽂으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이미 자격이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리고 그들이 미움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민족이며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용서하십시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십시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끝까지, 가장 멀고도 험하고 전하기 힘든 그곳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가 됨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또 새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쳐나는 잔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없는 것들을 털털 털어서 주면요, 받는 사람도 언짢고 주는 사람도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복이 흘러 넘치면요,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괴로우십니까?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한 삶의 구석구석부터 찾고 주님을 찾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전하고 싶은 감격이 넘쳐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증거자 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가 마치 헤어지기 위해, 흩어지기 위해 파송되는 예배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는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허물을 덮어야 할 곳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허물을 내어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마중물이 되어 은혜가 은혜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선교가 선교를 낳고 이 복음의 전함이 다시 복음의 전함을 낳았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예루살렘부터 이 대성교회부터 회복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머리 숙여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사옵고 우리의 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